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일이 되기 전에 요한복음 맛보기라는 우리 교육자들이 만든 설교 시간에 숨어있는 성경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어제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성경의 배경을 더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꼭 요한복음 맛보기 4번째 편을 같이 보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첫째 주일입니다. 보통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학생들, 이 청년들은 여름 수련회 준비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름 바캉스 휴가를 준비하면서 이 여름 무더위를 피하면서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는 달이 7월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이 봄이 오는 것, 또 여름이 우리 앞마당 앞에까지 왔는데요, 이 오고 가는 각 시즌의 계절감까지 우리가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시선이 모두 코로나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등마루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놀라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아가면서도 그 로마의 법에 묶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트롯을 입고 살면서도 인생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묶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론 제사장의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으면서도 자기 지위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다 자기를 세우기를 갈망하고 열망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 예수님만 세우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마치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화살표와 같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6절에 그가 가장 아끼는 두 제자 안드레,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요, 그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신의 제자까지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세례 요한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예수님의 소리만으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묶인 것이 풀고 눌린 것이 자유케 되며 혼돈과 혼란의 인생 속에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표지판으로 화살표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제일 성경의 첫머리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 속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제자들 속에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태초에 천지와 온 땅을 창조하는 세상의 창조의 역사라면, 이 요한복음은요, 죄와 아픔과 고통으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인간을 재창조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 요한복음을 주의 성전으로 갈망하며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성전되기 우리 2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혼란 속에 있었던 이 4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2000년 전에 제자를 처음 부르시면서 그들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 속에 2000년 전 4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이 재창조의 역사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잡은 것을 놓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곳에서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접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바로 안드레입니다. 앙드레 킴이 아니라 안드레, 잘 기억하시라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사도 안드레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게 헬라어로 프로토클레토스라는 별명이 안드레에게 붙여졌습니다. 프로토클레토스. 영어로 프로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원형, 첫 번째라는 뜻으로 안드레를 처음 부름받은 자, 처음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프로토클레토스, 이 안드레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안드레 정말로 처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 말씀해 보시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39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서 보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10시면 오후 4시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간으로 하면은 이 성경 표기대로 그대로 밤 10시입니다. 오후 4시일까요? 밤 10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이 헬라인 위주로 이 성경이 보내졌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 밤 10시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밤을 온전히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제일 먼저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드레의 특별함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로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의 이름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놀라운 일을 안드레가 행하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안드레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늘 40절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꼬리표가 안드레에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드레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안드레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가 될 수는 없지만 베드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새롭게 변화되고 재창조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서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10,000명이 넘는 청중들이요 빈들에서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먹지 못해서 허기진 채로 돌아가려고 할 때예요.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한 소년의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장본인이 안드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안드레의 믿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면 살아날 것을, 주님께 나오면 새 삶이 있을 것을, 주님께 해담이 있음을 믿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였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보다는 안드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베드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전화신방을 하면서 우리 유하나루 지휘자님과 통화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공연의 길도 막히고 오케스트라를 가르치는 길도 막히고 음악인으로 그냥 생계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 코로나에 가장 직격탄을 맞으신 분이 제가 전화신방을 하고 깊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더라고요. 우리 지휘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이 긴 시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주님께서 집사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 주신 재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감동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이 찬송가를 편곡하여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가 어려운 때에 나의 이 재능이 주님 앞에 사용되리라는 믿음으로 집사님이 지금 찬송가를 편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2주 전인가요? 첼로로 4주를 가까이 연주하였던 그 찬송의 편곡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속에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준비된 첫 번째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의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 우리 나사렛 교단 안에 예배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자신의 것을 주님께 가져와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안드레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진 것 속에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가면 재활용 수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안드레를 통해 말씀해 줍니다. 둘째,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베드로를 향해 선포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무한한 이 확정과 우리를 향한 선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같이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원래 안드레 형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라의 가요 중에 시몬 너는 아는가? 뭐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혹시 아세요? 시몬 너는 아는가? 가요 중에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다 아시는 분들이 그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분이 그 노래를 지은 것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인생의 현주소는 우유부단한 사람, 안정스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시몬을 보시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번 주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때 사용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언어인데요, 이 게바의 헬라어가 페트로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곧 이것의 뜻은 반석, 락입니다. 락, 반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베드로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놀라운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현주소는 시몬, 흔들리는 갈대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는 베드로의 이 베드로는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모습, 바로 반석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급하고 그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나의 손에 붙잡히면, 내가 나의 제자가 되면 흔들리는 간대인 시몬인 장차 내가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된다는 하나님의 재청자의 역사의 선포입니다.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혼돈과 혼란으로 몰아갑니다.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혼돈과 혼란을 세상이 조장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재창조의 영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 다닐 때에도 그는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었습니다. 급기야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영락없는 시몬, 흔들리는 갈대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의심하지 않고 그의 가운데 있는 반석, 잠재력,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있고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미래의 창을 스스로 닫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환경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현주소를 바라보고 환경의 감옥에 스스로 갇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지금 발자국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한 발자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와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시몬이 아니라 반석으로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현 주소인 나이도 바라보지 마시고, 건강도 바라보지 마시고, 돈도, 인생의 문제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석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만나 주셔서, 빌립은요 예수님의 음성 직접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 역시도 별로 유명한 제자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요한을 복음을 제외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부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12 제자인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돌로메라는 이 말의 뜻은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다나엘,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이지적이고 굉장히 말씀에 조예가 깊었던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와 같이 그런 후진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 나다나엘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빌립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46절에 보면 Come and see, 와 보라,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다나엘을 올려드리며 초청하며 예수님의 손에 나다나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달동네 사람이라고 비하하였던 나다나엘이 놀랍게 드라마틱하게 주님의 제자로 변화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참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나다나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외치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이 최초의 고백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최초의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다나엘, 예수님에게 굉장히 비하적으로 나사렛에서, 달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인생의 고난과 아픔 중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진실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야곱과 같은 간삼을 다 거두어 가시고 저를 진실하게 하소서, 저를 진실하게 하소서 부르짖을 때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과 속을 완전히 다 알고 계셨기에 그것을 깨달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마음의 아픔을 듣고 알아 겉으로 드러난 트라우마나 병리 현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담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외치는 그 신음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아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겉과 속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주 주일에 26일에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 최은숙 선수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체육협회에 알리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까운 생명의 발걸음을 스스로 멈췄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최 선수의 주위에 단 한 명이라도 그의 겉과 속을 온전히 다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아까운 생명이 마지막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겉과 속을 온전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겉과 속을 아시고 우리의 혼돈과 허감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누구도 우리를 알아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혹시나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온전히 다 아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이의 아픔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그 주님 앞에 무너지고 나다나엘이 그 주님 앞에 감격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겉과 속을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서 우리를 재창조하여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이어가는, 주님 안에 여러분의 고백을 이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